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느냐. 그러나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그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하나 손으로 들이지 않는 이는 그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거니 바리새인이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우리가 아는가 또 무엇을 모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나는 저 사람을 안다, 나는 저 일을 안다, 나는 저 물건을 안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것이 참 많죠. 제가 평생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설교도 하고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날마다 새벽기도 인도하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작년에 연말에 할 때도 그렇지만 새해 들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때도 정말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28절에 하반절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다. 33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보냄받은 자, 보내신 자, 계속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박호영 교수 같은 분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나라, 우리가 가는 나라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도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중점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이 임하시면 어때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신단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7장 14절이 또 14절,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장 14, 15, 19, 20, 21, 5장 14절, 8장도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가 아니라 믿고 안다 이 말씀과 함께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는 제목으로 첫째 무엇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아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에 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내려오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그래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삭개오의 열심입니다. 삭개오의 열심.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내려오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와요. 이것은 겸손입니다. 근데 이 겸손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어떤 열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모시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랬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서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이것이 겸손한 삭개오의 모습에 복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열심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죠. 여기서 멈추는 사람은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를 보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열심.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내려와요. 그래서 그 겸손의 열매는 뭐예요? 회개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 자기 재능, 자기 충성 이걸 자기를 자꾸 보여요. 겸손은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여기에 늘 속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며칠 사이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20년 동안 설 명절이나 추석이나 언제나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제가 했는 것이 이거. 그런데 이번 설 명절에는 새벽 기도를 좀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한번 여쭈었더니만은 그래도 하십시다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저 혼자 내 열심인가 겸손인가. 근데 이제 겸손의 열매는요, 반드시 나를 회개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겸손인가 자기 열심인가를 신앙생활하면서 잘 분별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나는 죽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안 보여도 목사만 보여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충성하고 주일에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충성하는 나의 모습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주방에서 목장에서 식구하고 있었으면 아이고 잘 먹었어요, 이 얘기는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거의 잊고 살아. 물론 감사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꾸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이 보이는 것을 자꾸 의식해야 돼. 자꾸.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요. 자, 보십시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많아대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이 그들은 누구예요? 26절에 당국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요. 이 당국자들이. 그런데 죽이려고. 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수사 의문문 뭐예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면서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향을 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요, 그 다음 얘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자기들의 선입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미가 5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호세아 다음, 요엘 다음, 아모스 다음, 미가서 5장 2절, 1294페이지, 1200 구약 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찾기 불편한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도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성경은 얘기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25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앞장서서 나설고 떠드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메시아는 어디서 온지 알 수 없게 아주 신비롭게 온다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들 나름대로 내려온 전통,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의 근거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워들은 풍어를 갖고 나의 믿음 생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서 있는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저래야 돼요. 당시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온지 몰라야 되고 뭐 예수님은 조금 신비로워야 되고 뭐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관, 경험, 지식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하여서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참 예수님은 28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쳐요. 하여튼 늘 성전에서.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나는 보냄받은 자다. 우리가 뜻밖의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올해 깜짝 놀랐던 것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낸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신 자,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창조교회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가슴에 새길 교훈,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걸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렇게 새벽마다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냄받았다 하는데도 그냥 남 얘기로 귓등으로 들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오늘도 떠드는 어떤 사람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했는데 사실은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아마 그런 걸 아는데, 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주보에 세 가지 등록하면은 전도자, 인도자가 이름이 있고 인도자가 없으면은 스스로 이렇게 쓰는 교회 주보들을 제가 이렇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야,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스스로 나온 사람은 없다. 주님이 인도한 자, 이게 옳지 않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보내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꼭 이렇게. 자, 조금 더 볼까요? 29절, 나는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가? 예수님의 고향 정도만 알고 메시아는 신비롭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를 보내신 자는 참되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면은 무엇을 모르는가 그랬어요. 첫째는 무엇을 아는가. 두 번째, 무엇을 모르는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 동의하든 하지 않든 영적인 리더가
우리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직분도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영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우리는 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회피하면. 예수를 이제 믿었거나 오래 믿었거나 우리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 이 영적인 리더는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제도 우리 창동교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식사하는데, 자기 교회 한 분은 90이 넘으셨는데 치매가 왔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대요. 왜요? 그렇게 권사님으로 은퇴했는데 욕을 잘한대.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대. 깜짝 놀랐어. 치매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걸린다면은 교회 잘 가는 치매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저희 어머님 말씀 가끔 드렸잖아요. 치매가 걸려도 은혜스럽게 치매가 걸리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참, 30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때, 보내신 이의 사명, 보내신 이의 목적, 보내신 이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정말 기억해.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요, 감사하게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의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뭘 보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오직 십자가를 구한다는 바울의 그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표적을 따르는 유대인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같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을 베풀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탁월한 지혜를 주시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를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예수님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9장 47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7절. 요한복음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요즘에는 이 찾는 것도 너무 쉬워요. 성경 앱에 들어가서 검색을 촥 하면은 촥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경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가까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시비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표적을, 기적을, 지혜를, 세상의 사람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뭘?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성경 공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공부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와 보십시오. 보니까 이렇게 기적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 참 재밌어요. 많은 사람이 믿지만 많은 무리들은 또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요. 참,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한테든지 좋은 얘기 들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당연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뭐였어요? 여기 35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왜 그래요?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35절의 하반절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가? 또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껍데기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을 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다고 그러지. 또 잘한다고 생각하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도 일주일에 매번 전화 한 번씩 해서 별일 없냐고,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냐고 늘 묻고 나누고 그렇게 설령 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교회 김은성 목사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은 좋은 사람, 좋은 목사 혹은 부족한 목사 혹은 이런저런 허점이 있는 목사 많이 얘기하고 가끔은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모여서 목사에 대해서 수군거린 적도 있고 감사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창조 재단 안에서 섬기는데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내 느낌, 내 생각 여기에 머물러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서 있는 목사, 이런저런 사건들에 대하여서도 내 기준 틀 안에서만 보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아니까. 그 전에 문화재 청장했던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 답사기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예를 들면 성지순례를 갔으면은요, 예수님의 발자취,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을 그 성지순례에 비싼 돈 주고 바쁜 시간 내서 가가지고 뭘 보고 있어요? 야, 거기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풀이 있네, 거기도 뭐 벌레가 있네, 이런 것만 보고 온다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 예수님의 진정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삭개오를 제가 서론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명을 잘 깨닫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다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내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을 깨닫고 실천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친히 담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